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정결케 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갈 때에 시내산 기슭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앞서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지난주 민수기 5장의 말씀이었죠. 광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뭘 요구하셨습니까? 신발, 여벌의 옷, 음식, 그게 아니라 뭐였죠? 생뚱맞게도 너의 진영을 정결케 하라 였습니다. 왜 그랬죠?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었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메마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난리가 아니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아우성 칩니다.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였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길은 뭡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거룩이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제가 부족해서,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또다시 펼쳐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라고 했죠? 거룩이다. 거룩은 광야를 잘 통과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그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이제 광야로 나섭니다. 근데 광야로 나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진영을 정결케 했고 거룩케 했지만 막상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놀라운 기적들,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였던 그 놀라운 이적들, 물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요, 어려움을 만나자, 힘든 걸 경험하자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물고기들이요, 기억력이 낮다고 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그래요. 잡았는데 물고기가 좀 다시 던져준대요. 살려준대요. 근데 한참 있다 다시 걸렸는데 그놈이야. 그죠? 입이 찢어져가지고 다시 또 걸려왔어. 쪼만해가지고 방생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요. 그죠? 다시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금붕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죠. 금붕어 같은 놈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의 기억력은요 3초밖에 안 된대요. 물론 고기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금붕어 같지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이끌어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물고기는 3초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시간일까요? 1시간? 하루? 1년? 10년? 그죠?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죠. 기억상실증. 우리가 바로 다 거기에 걸린 사람 같아요. 영적인 기억상실증.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상실증.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내내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들, 불평의 모습들. 그 11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절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절정? 바로 민수기 14장.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의 사건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풍요롭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그 땅의 주민들이 거인이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다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에 밤새워서 통곡하죠. 목 놓아 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어서 다 진멸시키겠다 라고 말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시 물리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신에 출애굽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요, 1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이적을 보고서도,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10번이나. 이 10번은 단순하게 숫자 10번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열 이게 아니죠. 그만큼 지적적이고 그만큼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서산에 시찰위원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막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갔다 오는 길에요, 우연히 이렇게 차에 라디오를 켰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어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증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기억나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에로틱한 걸 볼 수 있을까? 에로틱한 게 아니고요, 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2004년도에 흥행했던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도 그때 들은 그 라디오 방송이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스포일러, 줄거리만 보여준 스포일러를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헨리는
바람둥이에요. 지독한 바람둥이에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어디 가려다가 그만 배가 고장나가지고 가까운 섬에 상륙하게 되어지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잠깐 식당에 들립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요,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뭐냐면 루시라는 여성인데, 아빠와 오빠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루시에게 가서 작업을 겁니다. 헨리가 말도 건네고 작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인사도 말하고 소개도 하는 가운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참 대화 나누다가 헤어질 때쯤 돼서 다음 날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헨리는 루시를 보기 위해서 식당에 나왔는데 마침 식당에 루시가 들어오는데요, 헨리가 아는 체 하는데 루시는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루시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루시는요, 매일매일 기억을 잃어버려요. 1년 전에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치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명을 얻어요. 그래서 사고 난 날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요. 매일매일 일과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마득히 잊어진 겁니다. 백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런 루시가 안타깝고 그런 루시가 불쌍해서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날처럼 행동합니다. 사고 난 날처럼 똑같이 반복합니다. 매일 같이 생일 축하하고 매일 같이 영화 보고, 그걸 반복합니다. 마침내 이 헨리도 루시의 과거 얘기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도 헨리는 루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시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식당에 와요. 그리고 루시를 만납니다. 물론 처음 만난 것처럼. 루시는 처음 만나는 거지만 헨리는 계속 만났지만 처음 만난 것처럼. 왜? 루시는 기억 못하니까. 헨리를 만났던 것들이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처럼 말을 건네고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다음날 아침 되면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요, 다음날 아침 되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말짱 도루묵. 모든 기억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왜요? 단기 기억 상실증.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시와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10번이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을 봉독하고 낭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라고. 설교를 나누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나는 것. 이게 신앙의 신앙생활이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닥치면요, 힘든 일 닥치면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면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합니까? 실패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보세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늘 그래요. 늘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주저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지가 않아요. 주저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지금 실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거의 반쯤 혼찌건 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4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에 보면요, 루시가 우연한 일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막 펑펑 울어요. 좌절하고 절망하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갑니다.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진단 결과 회복 불가능입니다. 회복 불가능. 이 일로 낙심해 있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서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헨리를 만류합니다. 너 루시를 사랑하는 걸 그만둬. 그건 너에게도 아픔이고 루시에게도 상처가 될 거야. 왜? 기억 못 하는데 매번 이렇게 해봤자 루시만 더 힘들어지고 너가 상처를 받을 거야. 근데 헨리는요 결단코 루시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부터 헨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루시에게 늘 찾아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루시에게 찾아가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그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을. 마침내 루시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 헨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요 첫 키스를 나누는 겁니다.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거죠. 그게 첫 키스만 50번째입니다. 50번째. 매일매일 첫 키스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프로포즈 하고요 매일매일 첫 키스만 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를 스포일러를 보지만 잠깐 보는 거지만요 헨리가 그 루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루시와 같은 기억 상실증 환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요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하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죠?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마침내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엔요 성령을 또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어서요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가 숨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도 그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인 모이니까 가야지 하고 그 마음에 이끌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 보더라도 뭐 하루쯤이 안 보면 안 돼 하지만 그래도 영상 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그렇죠? 스마트폰 열게 하시고 TV 열게 하시고 태블릿 열게 하셔서 노트북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심한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찾아와서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닫힌 것들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첫 키스만 50번째 영화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헨리가 루시에게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뭐 매일 잊어버리니까 매일 새롭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로 루시가 사고 난 날부터요 쭉 기록을 담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프로포즈의 내용과 첫 키스의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마다 보게 하는 거, 아침마다. 그럼 아침에 보면요 어제 기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루시와 헨리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했지만 여전히 루시는요 헨리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같이 비디오 테이프를 새로 만듭니다. 옛날 과거에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결혼한 이야기, 프로포즈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아기를 낳은 이야기까지. 아기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루시는요 매일 아침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을 살아요.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루시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억함으로. 어제 일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잊어버려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당진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기억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용기 목사님 이사 가셨습니다.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잠시 이렇게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이야 목회지가 있으니까 적응이 빠르겠지만 사모님은 낯설고 애들은요 힘들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11년 전에 당진에 왔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힘들었고 힘들었던 얘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진까지 불러주시고 당진 제일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는지 도무지 급이 안 되고 도무지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 물론
처음에 당진 내려올 때는 조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기 목사들은 다 서울에서 자리 잡고 목회하는데 왜 나만 지방에 내려와야 되나. 근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진이 도시도 있고요, 조금만 나가면 들판이 있고 벌판이 있고, 논과 밭이 있고, 바다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다 볼 수 있고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그죠?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뿐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만나면 행복하고, 대화 나누면 너무 기쁘고. 저만 그런가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딱 맞는 곳으로 보내주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뭐예요? 관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걸 기억하고 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성공의 열쇠란 말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영상 보셨죠? 방진 제일 어벤져스. 개혁자들이 망가지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 101독 하자는 겁니다. 큐티 학교 하자는 겁니다. 성장반 하자는 거죠. 목사가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기. 그러면 이 파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실패한 이스라엘 찾아와서 말 거시는데 어떤 얘기 하십니까?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왜 실패한 줄 알아? 니들이 이래서 잘못된 거야.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 미래 이야기를 하고, 미래 얘기를.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미래 얘기해, 미래 얘기. 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나는 너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안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미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아무리 넘어졌어도요,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 제도를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소제를 더하고 제사 드릴 때 전제를 더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 제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왜 또 이 순간에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요, 곡식들을 잘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어서 제물에 뿌려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전제 뭡니까?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요,
이 제물에 뿌려가지고 같이 드리는 게 전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에 어디 곡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수확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금 힘든 걸 부여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요 제사 제도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곡식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 제사 드릴 때에 풍요로운 곡식과 포도주로 제사 드리게 될 거야. 제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제사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중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짐을 더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미래의 얘기를 하시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미래의 될 일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앙.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 또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요, 오늘도 성령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독호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발견하시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발견하면서 광야에서 소망을 보시는 마침내 광야길을 잘 성공적으로 통과하여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